오늘 저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교회 생활의 길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 계속 연이어서 천국을 누리는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교회 생활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먹고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방인 지역에 가셨을 때 그 이방인 여자였던 가나안 여인이 주 앞에 나와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이방인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주님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15장 27절 28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바로 이 이방인 가나안 여자가 바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쉬운 말로 말하면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왔는데 내가 이방일지라도 나에게 그 생명의 떡에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여자의 큰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믿음대로 타락하니까 딸이 치유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이 이방인 가나안 여자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사실 그 당시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제물을 잡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향을 피우며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사실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곳에 그들이 경배한다는 그 하나님은 실제로 그 성전에 계시지 않았죠. 어디 계셨어요? 이방인 땅 가나안 여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여자는 바로 우리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누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사람 가운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을 하지만 어쩌면 그 당시와 지금 시대에도 비슷할 수 있죠.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때 그달에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사실 참된 하나님은 종교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생활이 무서운 거죠. 종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합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사람들이 모이지만 예수를 모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청년 때 교회를 가서 아주 작은 교회예요. 거기 가서 그냥 기도를 해야겠다 작정을 하고 그냥 기도를 하러 딱 갔는데 기도할 얘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성전에 들어가면 그냥 머리를 확 엎고 기도를 하려고 딱 했는데 순간에 이렇게 환상이 탁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환상인데 어떤 산 위에 큰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멀리서 보니까 예배하는 것 같지. 그래서 야, 참 좋다. 그런데 그 옆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예배를 끝나고 내려오면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봐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대학 가운데 이제 예배가 끝난 뒤 사람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내려온 사람 보고 일로 와보세요. 예수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려온 사람이 예수? 난 몰라. 그러면서 속 지나가더래요. 또 사람이 막 내려와서 물어봤대. 예수 아시니까 예수 몰라. 그냥 뭐 예배 드리는 거지 뭐.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아무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아니 예수를 예배 드리는 건데 왜 예수를 모르고 어디서 왜 내려오는가? 그러면서 한순간에 또 환상의 그림이 싹 바뀌면서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싹 바뀌면서 지옥 같은 모습으로 싹 변하더래. 근데 거기서 딱 보는데 사람들이 이 소금과 기름으로 막 태워져 가고 후라이팬 같은 게 막 튀겨지는 그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보이더래. 얼마나 놀랐는지. 그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교회 같은데 그 실상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이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안 보고 싶은데 왜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지옥불에 사람이 튀겨지는 모습을 보니까 안 보려고 눈을 감아도 고통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가 자기가 지옥을 봤대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그냥 만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을 진짜 갖고 얼마나 큰 교회가 된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렇게 모였지만 예수를 몰라. 그건 예배가 아니죠. 진짜 그런 거. 그 종교죠, 종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 당시 가난한 여자를 만나고 그 딸을 치유할 때 나름대로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제물 드리고 향을 피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던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은 바로 그 곳에 계십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근데 그 말씀이신 주님은 지금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지금 영이신 그리스도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진짜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진사라.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영을 활짝 열어 주님을 악마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 없이 예배드리는 것은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디인 걸 분명히 알고 예수와 종교는 다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종교는 어떤 가르침, 어떤 교리를 붙잡고 믿는 거지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종교와 다르다. 그런 인식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고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믿으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진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진짜 제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천국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이제 15장 16장 이야기죠. 주님이 그 이방인 지역에서 제자들을 불러갖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뭐 돈을 어떻게 많이 벌고 어떻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 좋은 우리 신랑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예수가 누구냐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걸 아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 바로 예수를 향해서 베드로가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도록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사역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요, 그분의 인격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냥 히브리 사고방식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야?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은 그 하나님 자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이게 진정한 예배와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 걸 확실히 뼈저리게 알아야 돼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전제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이것을 알아야 되죠. 아까 멋진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예수? 몰라.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여기도 모르네. 그러면 안 되고,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저절로 튀어나와야 돼요. 마음으로 튀어나와요. 그 말이.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하죠.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뜻은 원래 돌이라는 뜻. 돌. 원래 성전을 지려면 돌이 있어요. 돌. 그러니까 돌. 그리고 너는 이제 베드로다. 왜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어요? 너는 돌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우리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 주님이 반석이죠. 반석. 예수님을 반석으로 해서 거기다가 돌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뭘 줘요?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세요. 여기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건축한다 이 뜻이. 건축. 우리가 이 건물을 건축하려면 일단은 재료가 있어요. 재료를 많이 모아둬야죠. 재료를 모아놓고 그것을 이제 서로 연결해 갖고 하나로 칠 때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건축. 그러니까 이 건축이라는 것은 재료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건축은 뭐예요? 재료를 더불어서 재료를 서로 연결해 갖고 하나로 만들어서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베드로 같은 구원받은 사람을 돌로 다 이렇게 재료로 모아요. 그리고 그 재료 돌로 서로 연결해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진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진다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도 하나가 되고 성도들과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 몸도 많은 지체가 있죠. 우리는 다 지체인데, 지체가 있는데 지체가 다 이렇게 연결돼 갖고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지어지는 걸 말해요. 그걸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뭐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로 지어질 때 교회다. 근데 뒤에 보니까 바로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사단은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는요, 지옥의 문이라는 뜻,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지옥의 문. 사단은 지옥의 문이 갖고 있죠. 지옥의 문을 열면 죽음이 날라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왜? 사단한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로 지어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누가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 되지 않는 교회는 다 음부의 권세가 이깁니다. 하나로 지어진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봅니다. 소문도 많이 듣죠. 뭐 교회가 갈라졌대, 분열됐대, 나누어졌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왜? 거기에는 하나됨이 없으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깨어지고 시험 들고 어려워. 왜?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긴 거예요. 대부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겨요. 왜? 그들은 하나로 건축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로 건축된 교회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진짜 교구에서 하나 되고, 기안과 부서에서 하나 되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재직이 하나 돼서, 선교지와 하나 돼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주님은 지금 그러한 하나 된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 교회 생활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하나로 지어지는구나.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는 바로 사단은 뭘 가지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면 사단이 권세가 물러가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진짜 싫어합니다. 교회가 건축되는 것을 진짜 싫어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늘 방해합니다. 늘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천국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16장 21절부터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이 이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이 계시가 되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목적을 갖고 계셨죠. 뜻을 갖고 계셔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핍박과 어려움을 갖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얘기는 안 듣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주여 항변하여 막 예수님을 이렇게 정신 차리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외쳤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편안간에 주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하심이라 네가 진짜 복이 있다. 네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넌 축복받은 자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냥 한순간에 뭐가 된 거예요? 사단이 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요,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막 그러다가 또 열받으면 한순간에 사단이 되는 경우가 진짜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사단이 어디 있는가. 뒤에 보면 그 말씀에 우리 23절 다시 한번 뒤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단한테 붙잡힌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돼. 사단이 어디 있는가? 사단은요, 사람의 생각 안에 들어와서 늘 사람의 일, 육신의 일을 자기만 생각해요. 사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이 다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생각을 따라 말하죠. 사실 자기의 생각을 다른 표현은 나의 의견이라 그래요. 의견. 베드로가 의견을 낸 거죠. 주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베드로의 자기 좋은 선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생각은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견 안에는 사실 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어디에?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의견 안에 사단이 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요. 교회가 이게 하나가 되려면 꼭 어떤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교장 말대로 꼭 그렇게 해야 돼. 장로님 말대로 꼭 그렇게 해야 돼. 다르게 할 수도 있지. 난 저거 싫어. 자기 의견을 이렇게 표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난 안 할 거야. 이게 자기 의견을 붙잡는 사람은 사실은 어떤 이유를 대갖고 설명할 수 있을 거고 변명할 수 있지만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그것은 사단에게 붙잡힌 겁니다. 영적으로 정확하게. 아무리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도 변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도 사단에게 붙잡힌 게 정확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게 영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좋은 의견이 있어도 그걸 붙잡고 따지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결국 사단한테 붙잡힌 증거를 알지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디 있는가? 바로 생각 안에 숨어 있고 즉 의견 안에 숨어 있어요. 의견 안에. 저는 옛날에 신학교 학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 학장할 때 1학년들이 들어오면 내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은 지금부터 4년 동안 공부할 텐데 나는 여러분의 생각,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여러분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한다. 첫 번째 얘기를. 여러분은 그냥 순종만 배워라. 저는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의견에도 나는 듣지도 않을 것이고 간철될 것도 않을 것이다. 내가 주님 안에서 교회에서 명한 대로 그냥 사신학교에서 명한 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들은 배워야 돼요. 내 생각, 내 좋은 의견조차도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것을 깨달아야지. 진짜 하나됨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주님이 24절과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누굴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뭡니까? 아까 그 생각, 자기의 의견이 자기죠. 자아를 말하죠. 사실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을 붙잡는 것은 자기의 자아를 붙잡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똑같은 겁니다. 생각, 의견, 자아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자아는 누굴 위해서 존재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존재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다. 제 목숨이란 단어, 제 목숨. 사람은 왜 살아요? 자기 목숨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물며 가정에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자기 목숨 때문에 남편을 미워하고 싫어해요. 내가 종종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해요. 어떤 아내들은요, 남편이 있지만 교회 잘 다니는 믿음이 좋길 바래. 왜 그럴까? 남편이 잘 믿어야지 내가 편하거든. 진짜로. 그 뭐예요? 제 목숨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남편의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이 불쌍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 진짜 그것은 내 목숨을 위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거니까 진짜 구원을 받아. 근데 대부분 아내들이나 사람들의 기도는요, 자기 목숨을 내가 편해야 되니까. 이거 문제 해결돼야지 내가 편하거든. 다 제 목숨을 위해서 살죠. 이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아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의 의견을 붙잡는 사람은 다 사단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 내 의견, 자아, 내 목숨만을 붙잡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과 하나 안 돼. 하나 안 돼. 어떤 그룹에서 나누어진 이유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의견을 위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원인이 어떠한 이유가 되더라도. 교회의 최고의 핵심은 하나됨 안에 있어요. 성령의 하나됨을 심어서 지키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걸 사단이 방해하죠. 어떤 사람들의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견, 그들의 자아, 자기 목숨만, 네 목숨을 먼저 생각해. 네 목숨이 중요하지. 이것을 위해서 자꾸만 만들어요. 근데 그 안에는 다 사단의 역사고 사단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교회 생활, 진정한 천국 축복을 잘 못 누리죠.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축복을 잘 못 누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을 못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처리하고 여러분의 자아를 처리하고 의견을 처리하고 나만 내 목숨만 내가 중요한 혼의 생명을 처리하면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내 생각을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내 의견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영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영을 따라 살자. 왜? 성령만이 우리를 영을 거듭나게 하고 영만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 외에 우리의 혼, 우리 자아, 우리 육신은 다 사단에게 지배당합니다. 하나님, 영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영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한영된 영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교회 생활은 뭡니까? 바로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목숨을 부인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은 영을 따라 살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영을 따라 사는 게 교회 생활이고,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것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십자가에 두는 거예요.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영으로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영으로 돌이킬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종종 이 걱정이 하나 되죠.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인데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하는데, 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배한다면, 아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물 드리고 거기서 향도 피우고 열심히 경배한다고 봉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죠.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왜? 그 이방인 땅 가나안 여자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었어요. 주님의 관심이 무엇이냐? 주님의 관심은 어떤 외적인 봉사에 있지 않고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올해도 그러잖아요. 주님을 참된 호흡으로 받아들이는 게 예배예요. 주님을 참된 생명의 떡으로 먹는 게 예배고, 그분을 참된 음료로 마시는 게 예배예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들은 바로 건강과 능력과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 할 때,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목숨을 살지 않고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종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너무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살면 저절로 이것이 지어지는 거예요. 내가 날 부인해야지. 그렇다고 내가 부인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떨쳐버려야지. 그렇다고 버려지지 않아요. 내 목숨을 끝내야지. 그렇다고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더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영으로 돌이켜요. 성령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생각을 적고 나의 의견과 자아를 부인하고 내 목숨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상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맨 끝에 16장 25절과 27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까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을지라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뜻이죠. 이 세상 걸 지금 여기서 다 얻어도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제 목숨과 바꾸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오늘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의견을 내려놓고 내가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을 갖고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뒤에 뭐라 그랬어요? 27절에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다. 이건 뭐예요? 주님이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견을 버릴수록,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할수록, 나를 위해서 살지 않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 상을 받을 수, 보상을 얻을 수. 대가. 어떤 대가? 내가 육신의 생각을 내려는 대가,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대가, 나를 위해서만 사는 대가를 버리면 주님은 그 위에 놀라운 보상, 다음 시대에 영광의 자리에 앉는 보상을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죠. 혼인잔치 비유 한번 읽어보면 25장 1절과 10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우리가 잘 알죠. 천국은 등을 들고 나간 열처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다. 근데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다섯 처녀는 슬기가 있었어. 그래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한 자들은 신랑이 올 때 천국의 잔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준비가 돼야 주님의 진짜 신부가 돼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지만 많은 사람은 주님의 신부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냥 이 세상에서도 많은 이렇게 아내가 될 사람, 자격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를 고를 때 대충 고르겠어요? 여러분이 신랑 고를 때 대충 고르겠어요? 지금은 처음이라 잘 몰랐고, 잘 모르고, 대부분 잘 못 고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 다시 한번 내가 결혼하면 제대로 고른다 이런 생각이 많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부나 아내를 고른다면 진짜 아무나 고르지 않죠. 준비된 사람을 택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진짜로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 내 목숨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보상이죠. 그러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으로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은 바로 주님을 누리는, 바로 실제로 사단을 이기는 생활입니다. 사단을 이기려면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어요. 내 의견을 내려놓고 나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은 바로 모든 성도와 더불어 하나가 돼서 승리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준비된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거기 보니까 준비된 자들, 어떤 사람, 하나됨을 위해 내 생각을 접고, 내 의견을 접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이런 사람만이 진정한 준비된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반열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된 교회 생활, 천국을 누리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소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됨을 떠나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자아가 중요하고, 내 목숨이 중요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배후에, 이 속에 사단이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사단한테 속지 않게 하소서. 이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자아를 처리함으로, 우리 자신을, 육신을 처리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